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걷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레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멀며 내게 상속자를 주소 내 집에 있단 말을 유다에게 넣어준 베르시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 이제 루키 이제 마지막 단원입니다. 룻과 보아스 결혼 이야기. 모압 여자 룻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 보아스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혼자 되고 그 시어머니 모시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어머니 모시면서 보아스 만나는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게 되고 룻을 데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야기인데 단순한 결혼 이야기 성경에 기록이 안 되겠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아주 큰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여기에 나오는 룻, 보아스, 나오미 이 세 사람의 믿음이 각자 믿음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 세 인물의 믿음을 다 이제 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가져야 돼. 또 하나 이 룻기 구조가 사실 구조를 설교 때 말하기는 힘들어요. 설교 때는 그냥 메시지 중심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적용하게만 이야기하지 구조 이야기하면 듣기가 좀 버거워요. 그래서 구조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드리는데 룻기 구조가 되게 탄탄해요. 1장에서 4장까지 스토리가 단지 그 내용만 탄탄한 게 아니고 여기에 써있는 그 언어, 단어와 단어의 조도 되게 탄탄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 앞에 우리가 사사기 읽었잖아요. 사사기 이제 끝나고 룻기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와 연결돼요. 룻기 뒤에 사무엘상 나오는데 사무엘상 이거 뒤에 이제 다윗 나오죠. 룻의 아들 다윗. 룻 이야기가 하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서 그 앞에 이제 여호수아서 또 보면은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고 하는데 그 살몬이 라합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어떤 라합이 여리고 여자 아닙니까? 가나안 여자.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유다와 다말 똑같아요. 단순한 그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고 이야기가 완성되어가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리고 성경 전체 구조에서도 룻기가 독특합니다. 독특해. 룻기와 비견되는 이제 성경이 있다면 아가스, 시가에 보면 아가스. 그러니까 룻기도 그냥 한 여자 남자의 만남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아가스도 보면 무슨 사랑 이야기로 사랑의 노래로 쑥 지나가죠.
건데 그 내용이 구약 전체 구속사, 구원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조가 탄탄하다. 구조가 탄탄할수록 읽고 생각하고 뭐 공부하듯이 해야만 하는 책이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한 30분 정도의 설교에서 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읽고 들으면서 이런 문제 한번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읽으시면 그냥 읽을 때와 달리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보면은 보아스가 기업 모르는 사람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그리고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룻과 결혼을 하려면은 뭔가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있죠. 3장 18절에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너 가만히 있으라. 이제 보아스가 일을 성취하며 너 데려간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제 이 본문 앞에서는 원래 엘리멜렉 나오미의 룻의 시아버지죠. 나오미 남편이고 그 기업을 물을 최우선권자가 포기합니다. 그 포기한 이유 룻을 데려오고 또 그 땅이 자기 땅이 안 되고 룻의 땅이 된다. 그러니까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손해보기 때문에 처음에 기업을 물을 권리를 살려고 했다가 나 손해볼 수 없지 하고는 포기해요. 7절, 8절에서 기업을 포기한 사람이 신을 벗는 내용이 나오는데 7절을 보면 옛적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옛적에는 하니까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25장 한번 보실래요? 페이지 그러니까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 관주 성경을 읽는 게 좋다고 했어요. 25장 5절부터 10절까지가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이게 이제 계대 시스템인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 수를 취하는 이게 이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기업 물어는 이런 내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이제 동생이 나 하지 않을 거요. 말하자면 기업을 물으지 않을 거요. 이러면 9절에 보면 거발해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 뱉으며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하지 않은 자다. 그리고 그의 집을 그의 이름을 그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이렇게 이제 낙인을 지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뿌리가 돼가지고 기업을 물을 권리에 사람이 포기하면 신을 벗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신벗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명예가 아니고 모욕이죠. 이렇게 해서 기업을 무르게 해서 한 집안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 집안을, 한 가정을 살리려고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절차, 이 일을 지금 보아스가 주도면밀하게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그 보아스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성문에서 이 사람을 기다린 거,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성의 장로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이 일에 대해 공정을 쓰게 하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포기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너가 기업을 물으라. 네가 사라. 이 말은 네가 이 기업을 물러주라.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신을 벗으면서 이제 내가 기업 물을 권리 너한테 이 사람에게 보아스에게 줍니다. 보아스 당신이 이 엘리멜렉의 기업 이거 회복시켜 주시오. 그 땅을 되사가지고 주시오. 이제 한 거야. 이걸 이제 그 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제 다 봤다 이야기입니다. 다 봤다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다 보게끔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 거예요.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 이 법적인 말입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결혼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당신들이 증인이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게 룻을 샀어라고 하는데 룻을 인신매매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기업을 물로 내 돈으로 그 땅을 되사 룻의 그 권리 이제 내가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 말론이죠. 말론의 기업을 말론의 이름으로 세워 말론의 이름이 그 말론이 이제 형제 중에 끊어지지 않게 말론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에 너희가 정인이 되었다 이 말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그 자기 돈으로 그 땅을 다시 되사 말론의 기업을 있게 했다 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이죠. 근데 땅은 손해보는데 보아스가 이로 인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땅 등록은 말론에게 가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해라. 땅 주인 이름을 말론에게 돌리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은 별로 안 괜찮죠. 여러분의 집, 땅, 차, 명의를 부부도 누구 이름을 하냐 싸우는 부부가 있다 하죠. 집도 네. 그런 차나 땅이나 집은 나중에 다 소멸될 죽은 것과 같죠. 그렇죠? 그런 것을 죽은 자에게 이름을 주고 그 후사가 다윗이 나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보아스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땅, 부동산, 차 이런 데 목숨 거는 사람 있죠. 안 그런 것 같으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부부간에도 양보하지 않고 서로가 시기하고 싸우는 보아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그 말하자면 등기부 등본에는 말론의 이름으로 그러나 룻은 슈함으로 보아스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가 이런 말을 했으니 이제 이 일에 증인이 되는 장로들, 백성들이 한마디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의 특징은 혼자 말한 법이 없어요. 말하면 화답을 하게 돼요. 이게 구약의 시편 혹은 아가스 혹은 여러분 욥기 보면은 대화가 끊임없이 오고 가지고 그죠? 똑같이 복음서에도 논쟁이지만 대화가 오고 와요. 그런 문화입니다. 보아스가 이 일에 이제 확정 이제 하는 걸 들으면 이 정의로서 한마디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걸 이제 굳이 이제 용어를 따지면 로고스 중심이라고. 로고스는 말씀이거든요. 말이요, 말이요. 말씀, 글이 중요하지만 말을 글로 옮긴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이제 문자로 된 이제 문서인데 말은 그 사람 자신이 효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 자신이 말함으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써 확인하는 겁니다. 말로써 확인하는. 저도 서류보다 말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서류로 잘 작성하지 않아요. 말을 신뢰합니다. 배신을 할지라도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말을 저도 하고 그쪽도 말을 하고 해서 하지 그걸 서류로 공정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원할 때는 공정해요. 이 교회 돈을 빌릴 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돈 빌렸다. 공정 서류를 썼어요. 근데 제가 만일에 누군가가 돈을 빌려준다 할 때는 공정 서류 같은 거 안 쓸 겁니다. 근데 다행히 아무도 안 빌려가요. 그래서 떼인 경우는 없는데 가끔 이제 알고도 떼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주로 이제 목사 떠들내려고 하는데 떠들내려고 왔으니 뜯겨야 그것도 목사죠. 그것도 너무 같이 하면 실망하고 갈 거 아닙니까? 예.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전에 옛날에 떠들어갔던 그 놈이 또 왔어. 근데 레파토리가 그때가 너무 똑같아. 그리고 패션도 똑같이 왔어. 내가 참 속으로 좀 레파토리를 바꾸든지 똑같은 레파토리. 그렇게 하나? 그렇게 안 하나? 돈 주는 거는 똑같이 줘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것도 젊은 사람이에요. 나 이제 30대 중반. 이제 이 사람들이 정인이 되어서 이제 하는 말이 이래요. 우리가 정인이 되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말이에요. 너가 결혼하는 루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또 하나님이 여기 베들레헴에서 너를 더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셨으니 이제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고 정해놓아서 축복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주례와 같은 말이죠, 그죠? 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룻과 보아스에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요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두 가지 예를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축복하는데, 이게 그 당시 결혼을 하면 이렇게 이런 말을 관례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루카 보아스에게 특별히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이런 예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정해놓아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예언의 영을 주셔 이런 말을 하게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헌에도 이스라엘 전통에 이런 말이 없어요. 뭐 다 찾아보지 않아도 있잖아요. 찾아봤다고 봤다고 하는 책의 내용을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은 루카 보아스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를 하나님이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보여주는 특별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구조 이야기했죠. 이 룻기 이야기가 룻기만의 이야기 아니라 앞에 뒤에 이야기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라헬과 레아 이야기인데 이거는 창세기 29장 30장의 내용이에요. 레아가 언니이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라헬을 좋아했는데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라헬과도 결혼하게 되고 두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또 두 형제가 사랑에 이제 경쟁이 붙어가 여종들도 쳐가지고 아들들을 낳아요. 근데 이 경쟁에서 레아가 이기죠. 레아가 먼저 아들 낳고 아들들 낳아 여섯 아들. 여섯 아들 낳을 동안에 라헬은 못 낳아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 여종을 이제 야곱에게 주죠. 근데 레아는 여섯 아들 낳고 그리고 딸도 낳아요. 딸이 기회인데 딸도 낳아요. 근데 여기에 라헬과 레아 둘 중에 하나를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과 같기를 원한다. 야, 이 말이 정말 기가 찬 축복이에요. 라헬과 여러분이 라헬과 레아 중에 택하라면 누굴 택하겠어요? 거의 한 70%는 라헬을 택해요. 그죠? 우리 여자분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좋아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좋아요? 이러면은 근데 여러분이 부담스럽죠? 야곱은 라헬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택한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면 라헬과 레아 택하라면 여러분이 여자분들 라헬과 레아 중에 어느 여자를 택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 연세가 이제 뜻이 혼자이신데도 라헬을 이야기해요. 모든 여자를 대변해 줬어요. 고마워요. 예. 라헬이에요. 근데 레아도 되고 싶죠. 왜냐? 자녀 복을 받고서 그 자녀가 제일 잘 돼요. 거기에서 루벤 장자지파, 유다지파, 믿음의 장자지파 다 나와요. 그러면은 레아도 되고 싶죠.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게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은 다 얻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범사에 형통하라 이런 겁니다. 하나 부족함이 없이 나가도 복이요 들어와도 복이요 그런 복을 받아라.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가 되죠. 고로 루카 보아스가 이스라엘 지파의 뿌리가 되어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스케일이 엄청 커요.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 이야기인데,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있는데,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지고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 그 창세기 보면 쌍둥이가 자꾸 나와요. 쌍둥이 이제 낳는데 이제 애를 이제 애산하는데 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쌍둥이인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먼저 나오니까 이놈이 형이다 해서 이제 손에다가 붉은 줄을 맺줘요. 근데 손이 다시 들어가 버렸어. 아내 놈이 끌어당긴 거라. 그리고 지가 먼저 나왔어. 그게 이제 베레스입니다. 근데 그러면 베레스가 나오고 세례가 나왔어요. 그럼 누가 행이게요? 누가 행이 되게요? 헷갈리죠? 앞에 홍색줄을 한 그게 형이에요. 베레스가 동생이라. 근데 베레스에게서 계속해서 뒤에 보면은 18절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헷소를 낳고 헷소를 남을 낳고 베레스에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유다와 다말 그리고 베레스. 이 이야기처럼 다말이 베레스를 낳아 유다 지파 지금 이야기예요. 우리 유다 지파가 이렇게 된 것처럼 루카 보아스가 그 다말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 유다와 다말의 민망한 이야기를 말한 게 아니고 유다가 말한 것처럼 너가 나보다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유다와 루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베들레헴의 장로들의 이 축복의 말은 정말 특별합니다. 반복하지만 결혼식 때 관례적으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루카 보아스에 대해 하나님이 정말 영을 부어주시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루카 보아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해서 유다와 다말에게 연결되는, 그리고 라헬과 레아와 연결되는, 그리고 뒤에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결되는, 고로 루카 보아스의 결혼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결혼 이야기보다 드라마틱합니다.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보다도 루카 보아스 이야기는 드라마틱하고, 그 드라마에는 구원사적인 아주 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루카 보아스 그리고 이 일을 지금 뒤에서 조종하는 나오미까지 이들의 믿음 하나하나 캐릭터가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루시의 믿음, 보아스의 믿음, 나오미 믿음 이렇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뒤에 예수님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연결되죠. 보아스가 손해보면서 룻을 데려온 것처럼 예수님이 손해보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음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샀어 할 때에 룻을 샀어 할 때 그 샀어 할 때 그 단어 그게 하나님이 피로 우리를 그리스도 어린 양이 피로 우리를 사셔 하나님께 바치셨다 할 때 그 샀어의 헬라 그걸 히브리어로 돌리면 요 본문에 샀어 그 단어입니다.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바 된 겁니다. 하나님이 손해보셔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속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면 뭐가 필요합니까? 룻과 보아스가 낳고 다윗이 낳고 그리스도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엮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또한 낳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낳고가 이게 육체를 말한 건 아니죠. 우리를 영으로 우리를 낳으시오. 우리 영들의 아버지가 되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얻는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또한 낳고 사람 얻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 일을 쉬지 않은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낳고 믿음의 사나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아내지만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내가 되라. 사나이가 되라. 믿음의 사나이로서 우리가 보아스처럼 쉬지 않고 뭔가를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이야기는 나는 보아스 이렇게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합해야만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룻이 또한 나오미의 그 말을 순종하여 기다린 거죠. 기다리고 나오미를 섬기면서 기다리고 보아스는 룻을 위하여 이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이 또한 이거는 교회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이 교회 목사, 집사, 권사, 교사, 목자, 총무, 리더 있잖아요. 각자가 지금 그 자리에서 낳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서로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만나져야 돼요.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는 몰랐어요. 그런데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손을 낳았어요. 똑같이 우리가 전혀 몰랐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도 서로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남인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손해를 보면서까지 내가 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단편적인 친절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인생을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인생을 걸고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 말이 맞네요. 내가 내 인생을 걸 때에 인생을 또 다른 일 있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날 때도 N분의 1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 인생을 걸고서 그 사람을 만나 내가 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이 불쌍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룻은 나오미가 불쌍해서 베들레헴까지 쫓아가고 인생을 걸었잖아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저는 곧 오신다. 여름이면 여름에 이상기후, 겨울이면 겨울에 이상기후 뉴스가 계속 나오고 또 세계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 오실 예수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 같은 길로 가서 만납시다. 그리고 다들 사람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루카 보아서 나오미의 이야기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이야기를 가져서 사랑의 성취를 가지게 하소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